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로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참 특별한 여인을 한 사람 만났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냐면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냥 혼인하지 않고 부도덕하게 그냥 사는,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요즘은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사회에서 뭐 이렇게 질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온 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 처한 입장은 그 당시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반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이 우물가에 와서 이 여인을 만나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물 좀 주시오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 좀 주시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한나절 동안을 아주 정말 애타게 한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급하게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육신으로 목이 마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다가 먹을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잡수세요. 나는 나의 양식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정말 목이 말라서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면도 없잖아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는 이 물, 영생의 물을 이제 줄 것을 주님이 유도에 가시기 위해서 질문을, 그래서 물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나중에요, 다 예수님하고 이 대화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갑니다. 이 여자는 우물에 물을 길러 왔는데 그 인생이 무언가 180도로 획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까칠하게, 유대인은 사마리아 여자를 상종하지 않는 법이니까 왜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을 달라고 한 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수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여자가 그 생수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수 이야기에서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냐면 남편 이야기로 갑자기 갔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지는 대화가 아닌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한 예배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가련한 여인, 인생에 소망이 없고 아무 답이 없는 가장 가난,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어서 영혼이 갈증이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남편, 네가 인생에서 갈급해서 이것을 채우면 인생의 만족을 얻을 것 같았던 육신의 남편이 너에게 만족을 주었느냐? 아니지 않느냐라는 걸 명확하게 깨우치기 위해서 남편 얘기를 끊으신 거예요. 이미 이 여자의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데 제가 남편이 없습니다 이랬거든요. 네가 남편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이 말을 듣자마자 자신의 치부가 다 드러난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예배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러면서 사마리아 여자가 이야기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마음이길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금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것이 잘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가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모든 더러움과 부도덕함과 이런 거를 다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제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이 여자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배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예배에 대한 문제를 지금 언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상실한 인간들은 항상 목이 마릅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도록 지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빈자리가 계속 목마름으로 있는 것이에요. 여자는 그걸 채우기 위해서 남자를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손가락질을 받든 뭐 하든 간에 자기는 그렇게 남편을 만들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채워지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됩니까? 이것이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인생이 갈급함 가운데, 목마른 가운데 인생의 해결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들이 전부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진 예배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오늘 전 인류가 처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시도하는데 그것은 전부 다 종교적인 예배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 그러면 그거 예배라는 이 용어 자체가 항상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밖에서 볼 때 예배 그러면 그건 기독교에서 예배하는 거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것을 떠올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예배를 하며 삽니다. 예배는 무엇을 말하냐면 영어로 worship 이러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 삶의 중심에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도인들도 예배를 합니다. 그 예배를 그 사람들 뭐라 그러니? 예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도 알라를 예배합니다.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아주 정성껏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의 예배의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에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 떠놓고 정화수 떠놓고 비나 예배다 그것도 예배의 한 형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종교를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힌두교인들도 그들의 신을 예배를 하죠.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예배를 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그 중심에 올려놓냐면 자기 자신, 가장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믿고 신념하는 것, 그것을 놓고 그것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배를 할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증이 해소가 되어지려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려야 이 갈증이 해소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게 변질된 겁니다. 그 갈증을 해소하는 방법이 그러한 종교적인 형태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어떤 것이냐면 전부가 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힘 있는 존재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단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것이 지금 지구촌에 있는 모든 종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신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이 신의 이름을 각기 부르면서 각기 다른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신에게 예배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의 공통된 목적은 무엇인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목마름이 이렇게 여러 모양의 예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오늘 이 갈급한 여인, 남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갈급함에 연관된 가장 중대한 문제가 예배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타난 것이죠. 이 여인과의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인간의 이 갈망이 이 악하게 이렇게 변질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주님 앞에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이 산에서 예배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뭐예요?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사마리아, 우리는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근데 당신들은 예배가 다른 곳에 있다고,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서 예배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산이라고 얘기한 이 산이 사마리아의 어디를 얘기하냐면 그리심산을 얘기합니다. 이 그리심산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왕국이 북왕국하고 남왕국이 이렇게 나누어질 때에 이 북왕국의 이러한 수도를 삼았던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예배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우기는 지역이 이 그리심산인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서 했지 않느냐. 그래서 세겜 땅을 얘기를 합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세겜 땅. 그리고 거기다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 그러니까 여기가 예배의 원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도 또한 거기에 세겜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 증거로 또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예배의 여기가 원조야. 뭘 따지는 거예요 지금? 장소를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나중에 왕국 시대로 갈 때에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북왕국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지죠. 왕이 되어집니다. 북왕국에. 그래서 르호보암이 남왕국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를 다스리고 나머지 북쪽 나라 모두를 갖다가 지금 북왕국을 여로보암이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디에,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남쪽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의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이 여로보암이 그 사마리아를, 세겜은, 그다음에 그리심산을 성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제사 제도나 이런 것을 다 모방을 합니다. 똑같이 모방을 해가지고 하는데, 모방을 하긴 했는데 완전히 뒤바꿔서 했죠. 그러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고 거기에 절하게 하고 다 그쪽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왕기 역대하에 쭉 나가면은 한결같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그 다음 왕들이 여로보암을 쫓아서 죄를 지었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였어.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산 아래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아론에게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금붙이를 다 모아가지고 만들어낸 게 뭐야? 금송아지입니다. 그때부터 이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에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낸 신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이 아니죠. 가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모든 인류가 다 예배합니다. 불교 신자도 그렇고 기독교 신자일 뿐만 아니라 다 예배합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예배하는 자로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타락한 모습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었다고요? 정상적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찾아서 거기에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래, 그 그리심산은 틀렸어. 그러면 예루살렘 시온산이 맞다고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기상천외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4장 21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심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그리심산에 예배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중심에 놓는 것이 아니고 자기 유익을 놓고 잘못된 예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십니까? 어떠세요? 살아있는 예배 드리세요? 자신 없으세요? 어떻게 드리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통탄하는 일들이 있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입니다. 오랫동안 다닌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연락이 오십니다. 전화 연락이 오셔요. 기도해달라 그러십니다. 마음이 굉장히 영적으로 눌리고 많이 힘들고 기도해달라 그러세요. 기도해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안 나오세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또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가 형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 믿어서 기도하고 그러면 병도 낫고 내가 아픈 문제도 치유되고 그런 것을 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로 병이 날 수도 있고 또 재물의 복도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문제가 아니에요. 포인트가 지금 잘못 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조금 이상한 교회들은 무엇을 주장하냐면 우리 교회는 무슨 능력이 많다. 그래가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거를 막 홍보를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쫓아서 그걸 갑니다. 여러분, 이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그 사마리아에서 예배했던 것, 유대인들이 예배했던 이 예배의 모습들이요, 전부 뭐냐면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하나의 액세서리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가 돼버려요? 요술방망이처럼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아주 중대한 문제,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지향해야 하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놀랍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전에는 이 표현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지금 이번 바뀐 개혁성경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는데,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이 주님의 말씀에 접하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예배를 지금 잘못하고 있었구나. 나는 훌륭한 예배자라고. 나는 꼬박꼬박 주일 되면은 어김없이 주일 예배 나가고 헌금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교회 모임 있으면 봉사도 잘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정작 내가 예배자였는가? 라는 부분을 이 말씀에 딱 비춰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그 중간에 껴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거든요. 오늘 4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23절부터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영과 진리라고 하는 이 영은 푸뉴마, 오늘로 보면 이거는 이제 성령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진리, 예전에는 이거 진정으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 뜻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많은 분들이 신령하게, 좀 거룩하게, 그리고 진심 어린 정성을 다하여 이러한 권고쯤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지금 예배에 대한 진지한 태도라든가 마음가짐에 대해서 지금 권고하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진리라고 번역됐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인데 이 진리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이 진리는 가장 중대한 뜻이 뭐냐면 실체라는 뜻이에요.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영과 실체로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실체가 뭡니까? 직접 나타난 것이에요. 실체는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실체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상징이나 예표나 그림자로 되어진 것이 아닌 이제 실체를 가지고 본질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예수님이 지금 이 한마디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예배가 다 모형이고 그림자고 실체로 드리지 못한 예배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앞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참 성전이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그랬잖아요.
그 성전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뭐예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는 걸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 자체가 예배를 드리신 거죠. 그러니까 그 실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실체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 모든 것은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으로 예배 드린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예배 드린다. 예수님이 어떻게 예배 드리신지를 우리가 보면 합니다. 예수님이 예배 드리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리스도로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내어서 대속으로 해가지고 그 제물을 가지고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동물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뭐예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찢으시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그리고 직접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체로서 자신이 예배드리는 것을 직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분이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제물로 바치는 이 예배를 그러면 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었죠.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전이신 예수께서 제사를 드리시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신 영원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이 예배를 빌립보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중요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예배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무엇이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신 그 삶.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를 보여주시고 이제 주의 백성들에게 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진리로 예배한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로 나아간다,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면 되는가? 아주 좋은 정의를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할 때 이 몸은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뭘로요? 거룩한 산 제물로. 그 거룩한 산 제물이 무엇인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 심령을 강타해서 내가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삶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가는 삶,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공적인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공적 형태로 나오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최소한입니다. 전체 십자가의 보혈로 사는 삶을 집약해서 모아서 공적인 예배로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만약에
이것이 형식이 되어지고 내가 시간만 내서 내 몸만 여기 왔다 갔다 하면 유대인들이 마당 뜰만 부지런히 밟고 간 것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에 나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내 가슴을 적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자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 삶으로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또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적인 예배로 모여서 또 나갈 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면 예배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좀 찾으시는 거예요. 이 예배하는 자의 인생을 바꾸시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예배하고 진리로 나아갈 때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배로 나아갈 때 그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사는 일은 예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다 없어도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삽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에서 주눅 들어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볼 때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배에 나와요. 네가 정말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배하게 되면 네 인생이 바뀌어요. 제가 그렇게 바뀐 사람이거든요. 정말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젊었을 때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 대한민국에서 잘 알아주는 가장 좋은 자리에서 그렇게 엘리트로 그러한 코스로 제가 그렇게 한국 사회에 살아왔었고 그렇게 자신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러 가는데 그렇게 갈망을 가지고 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없는 그 갈망을 가지고 그곳에 갔을 때 그것은 빈 허당이었다는 것을 제가 인생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예배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정하고 나갔을 때 제 삶이 180도 바뀌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삶의 길을 열어가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제가 다 보고 경험해왔고 지금까지 추구하는 인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하늘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로 내 심령에 가득 채워주시고 강 같은 평화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 평화를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제 삶에서 가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아이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러면 막 주시듯이 아빠가 주듯이 사탕 달라 그러면 사탕 주고 뭐 좀 주지.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셔요. 아멘. 그리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길을 열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생에서 만난 문제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기도만 받고 무슨 뭐 어떤 이상한 거 신비한 거 쫓아다니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당신의 인생이 회복되어집니다. 제가 자신있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서 제일 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그 농사를 지어서 그 노수산물로 아벨은 양으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런데 혹자들은 그것이 양으로 드린 피로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그건 받았고 제물이 뭐 가인 거는 곡식으로 했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는 나중에 제사는 레위기에서 정해지는 거고 당시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릴 때는 민하라 그래가지고 그건 그냥 예물을 올려드리는 감사제입니다. 다 똑같이. 그러니까 양으로 드리든 곡물로 드리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창세기에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시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십니까? 이것입니다. 아담이 범죄를 하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땅의 근원으로 들어가라 했어요. 땅의 근원을 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땅에 속한 네 근원이 땅에서 나온 자이기 때문에 네가 흙으로 지어진 유한한 존재임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서지 말아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뒤에 쭉 말씀을 쫙 보면 아벨은 그걸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던 것이에요. 자신의 유한함을 알고 자신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가인은 그렇지 않게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인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물 없더라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자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자신을 받으시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진노의 자식입니다. 나는 멸망할 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가 삽니다. 이것만 붙잡고 나오면 그 어떠한 모습을 가졌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이 말씀을 예수님께 딱 듣고 뭐라 합니까? 예배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다 알려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다. 이 여자가 거기서 가버렸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구나. 어쩐지 이 예배에 대한 부분,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될 것을 이거 그리고 나서 그냥 물동이를 버려두고 정신없이 동네로 달려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가서 외칩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말한 남자를 만났는데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그 이후에 요한복음 4장 이후에 사마리아 여인은 더 뒤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과 동역하였던 브리스길라도 나오고 또 베베 같은 여인들도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라합은 어떻습니까? 그가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할 때 무엇을 본 것입니까?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어떠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십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는 이 예배는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가 붙어서 나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게 하시는 그 은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 십자가를 붙잡고 그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소중한 예배자로 이 땅에 잘 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